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귀까지 지금 멍해서 제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그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들으라라는 2인칭 복수 명령으로 시작을 하지요. 들어야 할 청중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이 악을 행하는 남자들을 겨냥했다면 오늘 본문 4장은 그 남자들을 조종하는 여자들을 겨냥합니다. 바산은 울창한 숲과 목초가 있어 질 좋고 힘센 가축대가 길러지는 곳입니다. 바산의 질 좋은 최상급 암소를 염두에 두고 사마리아의 상류층 귀부인들을 바산의 암소라 그렇게 은유적으로 부릅니다. 형식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남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 남편들을 조종하는 여자들에 대하여도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범죄의 내용을 설명하고 2절로 3절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보여줍니다. 원래 남편은 주인이라는 뜻의 바알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이라는 뜻의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바알보다 주인의 개념이 더 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남편들을 움직여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희생시킴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술입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남자들은 이를 위하여 모든 불의를 자행합니다. 남자들은 술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강탈합니다. 여자들은 술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남편들을 채근함으로 남편들이 악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의 악함에 대한 결과는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의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남자를 움직여서 온통 나라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자신은 잘못 없다고 저렇게 있는 거 보면 참 옛말이 틀린 것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여자들, 그런 현모양처가 있는 그런 남자들은 그 삶도 바르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만 독한 여자를 만난 남자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듯한 세상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들이 선하게 살고 싶어도 여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또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위해 돈을 요구한다면 남자들은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부부와 아이들까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한계를 정하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족이 함께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윤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주 내내 악만 생각하다 잠시 성전에 앉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차별하며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에 있지 않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께로 돌이키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셨지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오랜 인내 후의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심판이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고 철저한 멸망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찾아오기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돌이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종교적 형식에 치우칩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형식에 집중했습니다. 참된 신앙이 아닌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사치와 방종의 종말은 철저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1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을 향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북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바산은 요단 동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비옥한 목초지를 자랑합니다. 당연히 이곳은 목조급이 발달했고 살찌고 질 좋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집권자들을 사치하고 비만한 바산의 암소라 부르며 책망합니다. 이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 자신들의 배만 살찌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이들의 사치와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이들은 소가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듯이 아수르에 끌려갈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치와 방종의 종말은 철저할 명만임을 잊지 말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5절 말씀처럼 예배의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입니다. 길갈 또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장소입니다. 이들은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종교적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보다 형식적인 종교적 제의에 집착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외형적 요소보다 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제를 드렸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스러워하며 종교적 의식에 위안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외형적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어. 한 번도 주일 걸은 적이 없어. 나는 헌금도 잘해.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본다 그러죠. 예배 보고 갑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한다고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만 그런 거지. 알맹이 없는 거. 포장지만 좋다고 좋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격식을 잘 갖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마지막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6절 말씀처럼 먼저 이들의 양식을 끊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깨닫지도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 내리는 비는 곡식을 연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막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깨닫도록 극심한 가뭄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마실 물이 없어 비틀거리면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재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처럼 곡식들을 말라 죽이는 메뚜기들로 많은 과실들을 황폐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애국을 치시듯 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랑의 최종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 귀를 기울여 돌이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예배의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고 자신의 죄와 타락을 깨닫는데 둔감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둔감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격식을 잘 갖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형식을 잘 갖춘 예배에 참석함으로 오늘 주일을 잘 지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자복하고 동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시금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보기에 좋은 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치 브레이크 파열난 그런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짝하여 끊임없는 추락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절망의 길,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신호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임으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입술을 열어 구원을 선포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를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